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노래해, 그 은혜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남녀 간에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 좋은 감정으로 사귐이 시작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이 항상 처음 그 마음이 계속 똑같던가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이 뜨겁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식기도 하는 그 감정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시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연애 관계에서 이러한 시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그러한 권태기, 오늘 이 권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연인에 대한 권태기, 사랑에 대한 권태기를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룰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권태기, 내 신앙의 권태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것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들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그 철학을 얻고 막 이단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만큼 뭔가 로마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라 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철학을 또 힘입어서 이단의 세력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미성숙함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권태기가 바로 성숙해지기 이전에 겪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반대로 권태기가 지나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가 다가와도 이것이 권태기인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따라서 이제 내 앞에 직면한 문제나 또 내 감정에 포커스를 두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또 그 안에서 실수하는 내 모습과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좌절감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의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 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시기를 겪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가 쉽사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INFP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네? MBTI.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서 MBTI.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MBTI라는 그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걸 좀 나눴는데 제가 INFP거든요. INFP.
이게 보니까 특징이 두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약간 평화를 중요시 생각하고 또 약간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전의 제 모습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못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뭔가 이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화를 중요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싫고 뭐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요청을 들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제가 이제 이러한 요청이나 부탁들을 거절을 못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반대로 못 돌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을지언정 제가 저랑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제 마음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 INFP라는 유형을 가진 사람이 거절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큰 용기를 냈다고 봐야 돼요. 이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절의 의사를 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또 큰 용기를 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류의 사람이신가요? MBTI 혹시 다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MBTI를 하다 보면 우리 찬양팀에서도 이런 거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 문제거리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권태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거리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감정,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식었을까? 처음과 왜 같지 않지? 우리 항상 열정은 식기 마련이거든요. 열정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끝에 다다르면 언젠가는 내려가고 식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물러서서 아까 나 자신을 살펴보자고 했죠. 그리고 이 권태기라는 게요, 우리 끝에 보면 권태기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할 때 뭐 유아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라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권태기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자신을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권태기라는 단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극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이게 이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RPG 게임을 하다 보면 레이드라는 걸 돌게 됩니다. 레이드라는 걸 돌게 돼요. 레이드가 뭐냐면 그 레이드에는 꼭 항상 보스 몹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던전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던전에 있는 보스 몹이 존재하겠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데는 혹한의 무슨 레이드, 뭐 어떤 데는 뭐 던전의 뭐 레이드, 뭐 이런 게 종류별로 있겠죠. 근데 그 레이드에 보면은 항상 보스 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가 시작될 때 바로 처음부터 보스 몹을 만나진 않잖아요. 이 레이드를 돌면서 뭐 약간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쩌리 친구들 이렇게 좀 잡으면서 또 중간에 뭐 중간 보스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되게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캐릭터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쩌리, 보잘것없는 캐릭터들을 잡으면서도 미세하지나마 경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템을 득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약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지겹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아까 전에 아이템을 득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 쌓여서 나중에 보스몹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극복하게 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아이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러한 권태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목이 열정, 권태기, 그리고 성숙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단계적으로 우리가 뭐 열정이 있던 시기, 그리고 권태기를 겪는 시기, 그걸 또 건너서 성숙한 시기, 우리가 그리고 삶의 끝에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는 그 시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본다면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길, 빠른 길로 인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삶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게임 속에서 있던 이러한 예와 같이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 내가 겪고 있는 하루하루들, 뭔가 불필요하고 특별할 것 없고 이러 보이지만 이러한 삶들 하나하나 가운데가 우리 아까 말씀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한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것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속에서 극복이 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연인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거리. 다만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연애하면서 권태기 겪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연애하면서도 겪기도 하지만 결혼해서도 겪게 되고요. 언젠가는 겪게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권태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까 나 자신을 살펴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약간의 살짝의 거리를 두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대신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곁에 있으면서 이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도 있었고, 집회를 할 때 그 열정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러한 감각이 무뎌질 때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뭔가 상투적이고 투상적인 약간 그러한 하루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약간 좀 큰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기쁨이 없게 만든대요. 우리가 찬양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무뎌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상태는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찬양하면서 정말 항상 늘 기쁘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십니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 지금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벅참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둔다고 얘기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약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열정을 다해서 약간 의욕이 넘쳐서 내가 선생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찬양팀의 단원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열정이 처음인가 같은 마음이 쭉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럴 때는 약간 사역의 자리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역에 대해서 막 휘둘려서 막 그 억압받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이것도 나중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권태기를 넘어가고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적절한 거리를 두었을 때 건강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많이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또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에 꽂혀서 쇼핑이라든지 하나가 꽂힌 거 있으면 막 찾아보잖아요. 그죠? 비교 분석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근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을 듣거나 또 설교를 또 더 본다거나 또 이러한 기독교 콘텐츠를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오락거리나 물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을 좀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혹시 없나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는지 우리 그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리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찬양팀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권태기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태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권태기에 있을 때 이러한 시간들을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접하게 될 건데요, 우리 이러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발 더 물러서서 나를 좀 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생각해보면서 또한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은혜들이 쌓여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은 결국 절대 완전히 성숙하진 못한 것 같아요. 항상 미성숙함의 연속인 것 같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한 단계들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권태기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느껴질 때 이 순간만 지나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